예수님 당시 랍비와 제자와의 관계의 주도권은 보통 스승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스승을 선택해서 그 랍비 밑에서 배우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선택의 주도권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마테와 빌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셨고 그곳에서 그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 부르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주도권이라는 말은 삶의 주도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디트리히 본헤프는 제자의 삶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 제자가 해야 할 일은 그 누구보다 먼저 와서 십자가 앞에 죽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본헤프의 말은 굉장히 급진적인 발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아마 불편하게 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가장 성경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세 가지 요구하신 게 있죠. 아마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요구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다시 부활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새로운 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치하고 전혀 반대의 말씀을 주님은 제시하신 겁니다. 나치 독일에서 39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했던 순교자 본헤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고 가르친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성경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해되는 사람과 성경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내 삶에서 해석되는 사람의 삶의 영향은 다르겠죠. 그 삶의 열매도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 직면하면 아무런 힘도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공격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무너집니다. 소위 갑자기 급 멘탈 붕괴 같은 현상이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빌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에 죽을 수 있는 자라야 한다라고 합니다. 영광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분을 생각하라. 나치 독일의 끝까지 저항하면서 유대인의 탈출을 도왔던 행동하는 신앙인이었던 그는 결국 1945년 6월 형제들이여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라는 말을 남긴 채 순교했습니다. 그의 시신을 수습한 독일 교회 지도자들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 그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디트리히 본헤프,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여러분 얼마나 멋있고 감동적인 글귀입니까? 디트리히 본헤프,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남아있는 삶도 부끄러움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묘비에는 어떤 글을 적었으면 좋겠습니까? 묘비의 글까지도 한번 미리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렇게 적을 수가 없죠.
두 번째 본해프는 제자는 세상 욕심과 정욕에 죽을 수 있는 자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토라를 공부하기 위해 그 많은 물질적인 이익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한시적인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랍비가 되면 그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역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와 어떤 안락함,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비교적 너무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풍요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물질의 축복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와 명예와 힘을 다룰 만한 우리들에게는 그런 믿음과 인격이 부족했던 거예요. 칼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칼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그 칼을 주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할 수 있어라고 줬는데 실수하다가 사람을 베거나 자신을 베면 그는 칼을 가지지 아니함만 못하는 거죠. 권력을 가지지 아니함만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참된 제자의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곰곰이 말씀 안에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8장 21절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후기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한 것은 갈릴리 전기 사역, 1차 사역을 의미하는 거죠. 마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초점을 맞추어 복음의 모든 사건들을 전개해 나갔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하면 예수님의 승리, 그 승리에 초점을 맞춰 적은 복음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결하지만 주님의 아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 능력의 행하심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마가복음 승리의 복음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제 마가는 예수님의 갈릴리 후기 사역의 주인공으로 12 제자를 포커스를 맞추어 그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 제자도에 대한 이 가르침의 내용들이 3장에서 8장의 이 모든 중요한 메시지 라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사역이 끝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갈릴리 땅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셔야만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승리자로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3장 13절은 바리새인들의 어떤 충돌을 피해서 잠시 한적한 바닷가로 피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전반기의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다음 사역을 위해서 바로 12 제자, 저와 여러분을 세우는 그런 장면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여기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또 산에 오르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곳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받았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기도하신 곳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셨습니다. 동시에 마가는 지금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상황을 3장 20절부터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왜 연결이 되는가?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헛된 소문들, 맞지 않는 소문 속에 시달리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실 겁니다.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고 사람들이 모함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족조차 여러분을 믿지 못한다고 혹시 의심해서 너 정말 그렇게 했니? 라고 물어본다면 그럼 이 사람은 갈 데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이 정말 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들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한 것 아니냐라는 추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자체는 뭡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해 보려는 사단의 아주 총동원 공격 전략이잖아요. 근데 시선을 만약에 우리가 당하는 문제,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시험 들잖아요. 우리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흔들리죠. 미운 마음이 들고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보셨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직면한 그 어떤 문제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제자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이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제자는 가짜인 거죠.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왜 무너졌는지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 여러분이 실족했습니까? 사람 바라볼 때 아닌가요? 문제 바라볼 때 아닌가요? 여러분 자신에게 동정할 때 아닌가요? 그렇게 자기 연민과 자기 의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12 제자를 세우심으로 이러한 집단적인 공격에 맞받아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느냐? 나에게는 또 다른 강력한 무기가 있다. 바로 이 12 제자, 내가 죽은 다음에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나의 분신들, 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결혼식 주례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만남의 축복을 항상 앞에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평생 함께할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동역자와 멘토를 놓고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나겠지. 이거는 미신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 제자를 세웠다는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동역하는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좋은 예인 거예요. 교회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도 동역자가 필요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배신하거나 어떤 뭔가 이렇게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가치를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인지라 우리 안에도 연약함이 있잖아요. 90% 좋은 어떤 성품도 좋고 어떤 모든 걸 좋지만 뭐 5% 10%다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함 바라보면 세상에 같이 나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장점을 보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의 그 장점을 보면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죠.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우리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두 가지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첫째는 뭐죠? 자신과 함께 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과의 동행함을 통해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들도 사실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순간만은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천사 같으세요. 다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함께 사역을 하거나 아우리치를 가게 되면 각자의 성품이 모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계 상황에 다다르면 사람마다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숨어져 있던, 이거는 나쁜 의도로 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한계 상황을 우리가 한 번도 맞닥뜨려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맞닥뜨렸을 때 각자의 연약한 부분들이 이렇게 쑥쑥쑥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연약함과 연약함이 충돌되면 결국에는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누군가가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 더 친해지기도 하고 관계가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공동체는 편협해지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비 가운데 땅이 굳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수용하면서 변화와 성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하고 함께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과 삶의 방식과 고난을 비롯한 어떤 인생의 문제를 대처하는 모든 방법들을 배울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예수님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배울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이렇게 큐티 나눔을 하면서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곳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받아들여진다면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역 예배, 어떤 순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 하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은사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만 사용할 제자를 부르셨다면 이렇게까지 매일 합숙하시면서 제자 양육을 절대로 하지 않겠죠. 목적이 있으신 거죠. 승천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제자,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쫓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 그 제자를 오늘도 주님은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찾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내시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함께 하시죠. 두 번째는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세우신 제자들을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늘길이 열리면 교인들 모아서 우리가 일본으로 가야죠. 가서 아름다운 정말 은혜로운 찬양 어머니 이제 나왔으니까 그거 들고 가서 복음 전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뭐 동남아시아 어느 곳이든지 무슬림 있는 곳이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꿈을 먼저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진 것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정확한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모여있던 아마 500명 이상의 어떤 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 앞에서 바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명령하신 이 말씀이죠.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성령의 시대가 찾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요, 성령의 신이에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바톤 타치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쳐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사랑하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찾아와 주시는 분은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시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그 기도를 던져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시대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늘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은혜의 중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구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사투리를 고쳐달라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 여러분이 구하면 안 돼요. 원하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다고요. 기도하면 보여지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나아갈 때 또 두 가지를 같이 주시는 거죠. 자, 보낼 때 그냥 가라는 것처럼 서운한 게 없죠. 여러분 일 시키면서 아무것도 안 시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수행하라면 누가 그것을 감당하겠어요?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째는 메시지입니다. 이것만큼 강력한 건 없죠. 복음의 메시지를 주신 거죠.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고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을 전가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한 것이, 예수님은 육체의 제한을 받고 오셨지만 성령님은 옴니폴텐트잖아요. 전지전능 무소부재잖아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가지신 분이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같은 것을 이렇게 임파테이션 하는 거예요. 능력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적이 예수님 때의 기적으로 끝난다면 그러면 이 기독교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찾아올 때, 새신자들이 올 때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왔는데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고 위로도 되지 않는다면 누가 교회를 찾겠습니까? 믿는 자들이야, 성숙한 사람들이야 고난에 닥쳐올 때 오히려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야고보와 다데오와 사나닌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인이 예수를 반자더라. 자, 예수님은 다양한 배경과 성격을 지닌 보통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들 중 가장 먼저 언급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 대표되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했습니다. 성질이 급하죠. 하지만 뚝심이 있습니다. 그런 어부 출신의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배신하는,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의 이 연약함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자신만만해요. 절대로 우리는 순교하면 순교했지, 예수님의 성화가 걸린 그 그림을 밟으라 했을 때 밟는다고 하는 사람 아마 이곳에 있는 분 중에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없는 건 맞죠?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총각 칼이 와서 여러분의 목숨이 아마 이렇게 위협을 받는 그 순간이면 아마 많은 합리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안 됩니다. 아직 걔네들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걔네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밟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수많은 핑계 댈 것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인물이 예수님 보는 앞에서 부인을 하고 그 인생이 마지막 인생으로 도저히 다시 어떤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삶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그를 다시 세워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석 장로로서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그 마지막 장면에 얼마나 가슴 쓰린 장면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특히 그 로마 관리와 귀족들의 부인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이 관리와 이 집정관들이 베드로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베드로를 어떻게든 탈출시키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탈출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을 생명을 구할 수 없으니 베드로 사도요, 이제는 본인이 이 로마에서 나가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변장하고 로마 성을 빠져나오는데 그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주님께 질문한 게 코바디스 도미네였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지금 로마에서 핍박받는 울부짖는 내 백성을 살리러 로마로 간다. 베드로가 주님이 로마로 다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데 멈추고 자기 목숨 살겠다고 피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로마로 가서 그는 붙들려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결국엔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에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과정에선 여러분 정말 사람답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오늘의 삶에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걱정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기 전에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에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또 생각하실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소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구원받는 진짜 성도가 있는 반면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가짜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살기로 작정한다면 우리 여러분 자신이 자기 신앙 고백적인 이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정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답을 모른다면 알려고 하는 의지라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계속 믿음의 진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소명받은 자라면 그 소명에 합당한 삶, 소명의 우선순위를 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자기 고백적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는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짜가 될 수 있는 위험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나요? 누구보다 강인한,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이클 프로스트의 모험으로 사는 믿음이란 책을 보면 이런 엄청난 구절이 나옵니다. 그는 이 제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흔드시는 이유는 더 거친 광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그 광야에서 12 제자를 만나게 될 것이며 우리들 또한 그 영웅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치열한 복음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진짜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제자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